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속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묶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억눌린 모든 것들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권세가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맡기고 위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올 6월 달에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생 학자금 탕감 정책을 내놨다가 연방 정부에서 정부가 그런 권위가 없다라고 기각시켜 버렸어요. 그때 바이든이 여러분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반드시 내가 이거 이룰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딱 그랬는데 이게 통과가 다시 되어버려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여러분 각 가정의 대학생들 자녀를 둔 이 부모들은요 1년 소득이 12만 5천 불 미만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데 혜택 인원은 80만에서 100만 정도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그 액수는 400억 불 정도예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한국 돈에 기면 50한 5조 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을 딱 터지니까요 바이든이요 1,000억 달러를 집행한다. 1,000억 달러 보조한다. 딱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이스라엘에 1,000억 달러 되는 무기와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는 걸 보면서요 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게 무지무지하게 세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느낍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권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재판관에서요 판사가 어떤 판사는 아직도 이 사람의 범죄가 물증이 아주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아직도 보류해서 다시 하급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하급법원에서는 이 사람을 다시 또 다시 또 상고해가지고 제일 높은 대법원에 보냈는데 대법원에서는 형이 어떻게 나냐면 판사가 무기징역입니다. 여러분 생각 똑같은 판사가요 1심에서는 무죄가 판결됐는데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무기징역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 끝나는 거예요. 판사 한마디의 말이 이렇게 권세가 있고 무서운 거예요. 영원히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권세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뉴저지 턴팍을 많이 타고 다녀요. 뉴저지 턴팍을 타고 오는데 여러분 차가 갑자기 어느 부분에서 완전히 스탑된 것이 아니고 차선 4개가 차가 아주 그냥 거북이처럼 슬슬 걸어가요. 그리고 저 반대편에는 4차선으로 차가 막 쌩쌩 달리고 그래서 아니 뭐 때문에 이러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 한 50m, 60m 되는 그 앞에서 경찰차 한 대가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을 지그재그 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 뉴저지 턴팍에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는요 경찰차보다 10배, 20배는 더 큰 대형 트럭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리무진, 고급스 이런 수많은 수백 대의 차들이 여러분 다 막혀가지고 설설설설 다 가요. 누구 하나 그 경찰차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량을 컨트롤하는데 그거 앞서가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경찰 개인의 그런 것 때문에 공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권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공권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딱 나와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사우스 코리아에다가 내가 $1,000만 보자고 해서 네 돈으로 하라고 그렇게 하지 미쳤다고 하지 통과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먹히지도 않아요. 대통령이라는 권세
대단하죠. 한 나라를 리더하는 그 권세자가 이렇게 대단한데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권세가 왜 대단하냐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삼위일체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당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무한 권세가 있다라는 거.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1,000억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여러분 이 재난과 죄로 싹 다 심판해 버릴 수도 있고 온 세상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른 아침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셨어요. 네, 여러분,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오전에 베다니에서 출발했지만, 이른 아침에 출발했지만 예루살렘에 도달했을 때는 오후 한 3시나 4시쯤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오전에 출발하면서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와가지고 도착한 시간이 오후인데 굉장히 시장하셨겠죠. 그래서 시장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저 앞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많으니까 열매가 있는 줄 알고 가서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요, 제가 그래서 이걸 주석을 보고 다시 또 여러분 제가 이 나무,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한번 쭉 찾아보니까 제가 놀라운 거를 하나를 찾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보통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들이요, 열매를 맺기 전에 잎사귀부터 먼저 맺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반대예요. 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잎사귀 사이즈에 따라 열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잎사귀가 풍성한 것을 보고 열매가 있는 줄 알았다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될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1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를 저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그 14절 끄트머리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13절 끄트머리에 보면요,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서는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열매가 맺히기 전에 잎사귀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철학자 중에 여러분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권위가 있냐면, 들립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서양사라는 철학책을 여러분 한 100여 년 됐어요, 낸 지가.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에게는 필독이 뭐냐면 그 러셀이 쓴 서양 철학사라는 것이 그게 필독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읽어야 돼요. 100여 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불신자걸랑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많은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쓰면서 또 그 사람이 또 한 권 낸 책이 뭐냐면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냐, 이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러셀이 이 사건을 놓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인 사람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요, 어느 정도 유명한지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철학을 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194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생애, 그리고 그 사람이 100여 년의 신책을 지금도 필독하고 있고 그 사람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철학 세계에서는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 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언제 나온다든지 그리고 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지 그 이유를 여러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철학으로는 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지만 신앙으로서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자주 접했던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은요.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냐 이겁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이 무화과 나무는 뭐를 상징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요. 그 당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믿음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볼 때는 자기들이 열매가 많고 꼭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 가만히 가까이서 보면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입만 무성한 사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화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만 남아있고 아주 틀에 박힌 종교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지 않습니까? 14절에. 저주할 때 이 예수님이 저주한 말씀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뭔가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선생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여기서 랍비라는 말은 여러분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권세를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랑도 파도도 말씀으로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풍랑도 파도도 그 말씀을 듣고 잔잔해졌잖아요. 그죠? 각종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 무슨 다른 도구를 써가지고 고치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이걸 다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already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며 우리가 이런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권세를 여러분 받아놓고 이것을 보고도 여러분 아직도 넓게는 종교 지도자들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살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권세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셨지만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메마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대로 되는 권세를 믿음의 백성들에게 줬기 때문에 권세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첫째,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의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말의 권세가 있냐면요. 2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요,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요, 스킵하려고 합니다. 말 가지고, 산을 들어가지고, 오케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에서 말랐다는 거, 그건 우리가 한번 그냥 이해하고 선포한다고 합시다. 근데 멀쩡한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걸 던져진다고 할 때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세요. 우리가 불편한 마음, 의심 있는 마음, 불신 있는 마음 가지고 오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말씀도 믿을 말씀 없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해양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나무가 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새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게 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도 보면요, 많은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지요, 병든 자 고치지요, 이런 기적들.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넘는 사람 먹여. 우리 이런 거 다 여러분, 이런 걸 하면서도 여러분 이 마음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 어떻게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라면 그 큰 산이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23절에서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게 키예요.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보고 놀라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수없이 보여요. 이 사람들 지금 오병이 안 봤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나사로가 죽었던 거 살아나는 거 안 봤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바람과 풍랑을 꾸짖었을 때 그 물결도 풍랑도 잔잔해진 거 이 사람들 아마 다 봤어요. 근데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이 사람을 바꾸지 못할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그 인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삶이 변화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사람 바꾸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사람 바꾼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에서 나와서 수많은 기적을 봤으면 다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온 그들이 다 한 사람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2사람이네.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이런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요, 어렵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렵게 여러분 그 가나안 입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는 들어가면 될 건데 못 하려고 거기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탐하겠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의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4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하는 이런 의심 때문에 아마 정탐꾼을 보내서 그 난리가 난 걸 겁니다. 그 정탐꾼이 와가지고 한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크게 딱 2가지로 나누면요,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10명이 가가지고 먼저 보고하는 보고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왜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은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거기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많은 장황하게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딱 한마디로 나누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로 딱 결과가 나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걸 봤는데 그들은 여러분 다른 보고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뭔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이 말은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이 죽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심판받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불신했기 때문에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에 1세대들이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 한 사람의 말이 가정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시킬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믿음 없는 말, 의심이 있는 말, 이런 불신의 말이 온 자식들의, 자녀들의 소망과 희망과 꿈까지도 싹 다 뭉개버릴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주와 3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40년 동안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한 거예요. 40년 돼가지고 1세대들이 가나안에 다 들어갔냐면 괜찮은데 40년 지독하게 고생하고 1세대 다 죽여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은 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2세대들은 100%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아니에요. 그래도 2세대들은 여호수아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 권세 있는 삶은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믿음 생활 얼마나 많이 오래 했고 얼마나 내가 많은 능력을 행했냐, 이거 아닙니다. 의심하냐 믿냐, 이 차이가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 거냐 권세 없는 사람으로 살, 이 차이가 여기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루 여러분 한 10시간 잡읍시다. 하루에 여러분 한 10시간 정도를 우리가 생활하면서 믿음의 말을 몇 %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믿음의 말을 몇 % 정도 합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삽니까? 아니면 의심을 믿고 삽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다 죽었어요. 그리고 1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그들이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냐 믿지 않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냐 못 사냐,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요, 제사장입니다. 이 가문 자체가 굉장히 센 가문이에요. 아주 제사장의 최고의 탑 가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가랴에게 자식을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사장 사가랴가 믿지 못했어요. 이 나이에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나. 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 놓고 여러분 애가 날 동안, 우리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10개월 뒤에 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월 동안 여러분 사가랴가 어떻게 됐죠?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벙어리라면 괜찮은데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 벙어리가 되면 최하입니다. 이건요, 최고로 이것은 힘든 징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애 낳을 때까지 사가랴는 제사장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에는 여러분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말하냐, 의심하고 말하냐는, 이거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하늘과 또 땅을 갈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 이 애플이라는 회사에 여러분 스티브 잡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플이라는 컴퓨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여러분 만들어 놓고 빨리 사람들에게 이 판매가 좀 이렇게 막 되고 이런 막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마케팅이 돼야 돼. 마케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마케팅이 안 되니까 이게 돈은 계속해서 나가지
이게 막 회사가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한번 쓰면 다 기가 막히게 놀랍고 정말 좋은 기계인데 마케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팅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누구한테 사람 하나를 추천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스컬리라는 사람을 추천받습니다. 이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당시 38살에 펩시콜라 CEO로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펩시콜라 CEO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펩시콜라 CEO가 됐냐면요. 이 펩시콜라를요, 광고 전략을 잘 짜가지고, 그 당시 콜라가 독보적인 1위가 코카콜라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뒤집어 상황을, 코카콜라의 그 독보적인 1위를 떨어뜨려버리고 펩시를 아주 높은 데 세운 혁혁한 공이 있어가지고, 이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 펩시콜라 38살짜리가 CEO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돈 있죠, 명예 있죠, 부 있죠, 싹 다 가져버렸습니다. 근데 잡스가 여러분 이 판매 전략을 이 사람 스컬리에게 맡기려고 찾아가가지고 원하는 거 다 준다고, 백지수표까지 내놓고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우리와 함께 일하자 그랬는데, 이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 지금 내가 나이 38에 가질 거 다 가지고 뭐가 내가 필요하다고 또 거기 가서 고생합니까? 그래서 말이 잘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고 그래도 신통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나가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은 평생 설탕물 팔다가 인생을 허비할 겁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당신을 던지겠습니까?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존 스컬리가 이 말을 듣고요,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거 펩시콜라 CEO로 편안하게 인생을 지킬 수 있는데 그야말로 진짜 설탕물 팔다가 일생 허비해야 되냐,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잡스의 말에 한번 뛰어들 것인가 고민하다가 스티브 잡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판매자로들, 그래서 애플이 여러분 성장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그 일에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은 여러분 그냥 내가 하는 말,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고 당신이 즐기고 싶고 당신이 편안한 삶, 당신이 아니하는 삶을 했다고 한다면 이 말의 권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는 권세가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권세 있는 자녀로 살아갈 때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보지 못하고 권세 있는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말에 권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입이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도 바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하나를 딱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5년 걸렸어요. 25년 차후에 치고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그 나이 많은 사라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그 자식이 아직 여러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기름 부어 놓고 바로 왕이 돼야 되는데 20여 년을 넘게 도망다니며 죽을 일만 자꾸 생기는 거. 그럼 하나님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데 왜 권세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이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답을요, 내 시간과 내 방법에서 찾으려고 하면 이 답 못 찾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입술로 선포하면서 하는데 안 될 때는요, 내 시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할 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아주 적당한 아주 가장 최고의 타임에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세를 믿고 기도하고 선포했는데도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입술이 되고 권세 있는 입술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했다고 한다면 24절 말씀처럼 여러분 받은 줄로 믿고 계속해서 구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기도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응답하면 도깨비 방망이 뚝딱 떨어지듯이 그렇게 막 바로바로 막 하면 응답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응답은 여러분 크게 여러분 한 두 가지 법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두 가지 법칙은요, 신속하게 주지 않고 최적의 시간에 주신다는 것. 가슴에 좀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시간에 기도응답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응답 늦어지면요, 불신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답답하게 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성향이 또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빨리빨리 막 이러니까 기도응답도 빨리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의 성향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편 13편 1절과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언제까지 이 악인들이 나를 괴롭힐 때까지, 언제까지 이 두 구절 속에서 네 번이나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고, 언제까지 악인들이 나를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하냐, 이렇게 한 거 보면 다윗도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확하게 다윗이 가장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원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조급하지만요, 그는 기도하고서 확신을 갖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타임에 응답하실 거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타이밍. 2주 전에요, 유럽 축구 브랜드포드라는 팀하고 맨유하고 축구 게임을 냈습니다. 2주 전에 유럽 축구에서 아주 잘하는 팀이에요, 맨유는. 브랜드포드는 조금 떨어지지만 축구 시합이었는데 브랜드포드가 1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게임이 다 끝나갈 때요, 그 감독이, 맨유 감독이 사람 하나를 교체합니다. 시간이 다 끝나갈 때. 근데 선수 하나를 딱 교체하는데 그 선수가 돌아가지고 바로 한 골을 넣어버려가지고 맨유하고 브랜드포드가 1대1이 돼버려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끝나기 3분 전에 또 한 골을 넣어가지고 역전을 시켜버려요. 그때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에릭 테나우 감독은 명장이다. 왜 이 맨유의 에릭 테나우 감독이 명장이냐면, 이 사람은 최적의 타이밍에 최고의 선수가 언제 들어가야 될 걸 정확하게 알고 그 선수를 집어넣어서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이겼다. 이렇게 해서 해설자가 최고의 명장이라고 이렇게 지켜줬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은 최고의 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타이밍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신속하게 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하지 않지만 최고의 시간에 준다는 거,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요. 내가 구하는 것 주지 않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이 뭐를 구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구하지만 우리가 뭘 구합니까? 다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구하고 내 욕심을 구하고 다 그렇게 구하잖아요. 우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니? 이거는 좋은 것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여기서 좋은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 주지 않고 좋은 것 준다는 것.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쓰고 있고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 그건 내가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주신 것. 그것만 남아있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줘서 지금 그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여러분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생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것은 여러분 환난도 좋은 것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절에 부르는 찬송 중에 이 감사, 우리가 시험 중에도 감사, 응답하신 것도 감사,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다가 거절하신 것도 감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 거절하신 것이 감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기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한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거절도 환난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광로라는 것을 쇠들이 거치면서 여러분 깨끗해지고 강해지고 정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타임에 여러분 정화와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어려움 이거 다 나쁜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고 구하라고 24절 말씀처럼 구할 때 기도하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보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구하고 기다렸는데도 아직도 응답되지 않고 아직도 뭔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요. 원천적인 것부터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수도꼭지를 한번 가려보려고 메인 밸브를 잠궈놓고 수도꼭지를 새 거를 사가지고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 수도꼭지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해가지고 수도꼭지 바꾸는 정신이 쏙 빠져가지고 그 정신 쏙 빠져 수도꼭지를 딱 해놓고 수도꼭지 새 것을 가려놓고 딱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면 문제가 뭐겠습니까? 수도꼭지 가리기 전에 메인을 잠궈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인이 딱 막혀지면요. 금덩이를 만든 수도꼭지도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결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면서 권세 있는 삶을 사는데도 우리에게 여러분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요. 25절 말씀. 어떻게 보면 여러분 2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은 저희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두 가지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이 말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14절, 15절 거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14절에 무화과나무를 말라버리게 저주해서 말랐을 때 무화과나무 말랐잖아요.
근데 20절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게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거 내가 저주해서, 그리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자, 그게 여러분 22절입니다. 이 베드로가 21절에 이렇게 질문할 때 22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이게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전혀 앞뒤가 아니 이게 무화과나무 마른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물론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차이가 있어. 그러나 언뜻 보면 전혀 차이 동문서답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권세 있는 입술로 나가는데도 응답받지 않을 때는요 25절 말씀에 서서 기도하는 중에 잘못된 사람은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고 그리고 여러분 용서가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전혀 여러분 이게 권세 있는 삶하고 용서하고 관계없는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땅에서 매였다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들끼리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우리 입술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땅에서 사람들 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묶이고 복잡하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매끈하게 풀려주고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권세 있는 힘을 가지고도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으면요 바로 이 용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이 없는지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끼리 얽히고 설킨 가운데서 하나님과 매끄러지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려면요 하나님과 기도 응답이 되려고 하면요 사람들과의 이 문제 용서해야 되냐 용서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기도 오래 했지만요 응답받지 못하고 그런 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하고 용서하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이 매듭을 풀지 못하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언뜻 보면 여러분 누가 의리고 누가 갑입니까? 가해자. 가해자가 여러분 우리는 더 높은 사람 같아요. 가해자가 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피해자하고 가해자 중에 여러분 진짜 힘 있고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특권 있는 사람 누구냐면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만이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하고 가해자 사이에서 이 가해자는 용서에 대한 말을 입 밖에도 꺼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오직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피해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만 아니에요. 나는 그만큼 특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용서 안 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샌디에고에서 2010년인가 2010년 12월 8일인가요? 샌디에고에서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많은 샌디에고 사는데 그 다 미국 사람인데 미국 공군 F-15 전투기가 사고가 나가지고 떨어져 버렸어. 근데 그 수많은 집에 떨어졌는데 한국 사람 집에 떨어져 버렸어요. 동윤 씨라는 사람 집에. 우연이라고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집에 이민 교포 가정에 F-15 전투기가 떨어져가지고 온 식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남편 윤동윤 씨는 밖에 나갔을 때 그게 떨어져 살았는데 딸 둘, 아내, 모처럼 오신 장모님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윤동윤 씨가 CNN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전투기 조종사 용서합니다. 그 사람도 이 사고를 피하려고 최선을 다할 건데 나 그 사람 용서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문제를 재판하고 수해가지고 보상금으로 막 그냥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저런 건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고 다 그런 적 하나는 용서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미국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기업과 개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엄청난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또 한 번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킨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후원금은 한국과 미국의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자선기금으로 내놓을 것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이 동양 사람들의 인생의 결이 우리와 다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 사는 결이 다르다.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이 사람은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피해자야. 나는 이렇게 맨날 피해만 봐. 나는 맨날 누가 당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피해자의 용서만큼 강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피해자가 되더라도요. 아주 초라하고 아주 불행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멋있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 재판장에 가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이 저놈이 우리 자식을 저렇게 했는데 내가 저 아이 용서합니다. 나도 자식 키우는 부모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요. 피해자가 피해보고 독해지면서 자기 인생 엉망진창되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 제일 불행하고 제일 안타깝고 제일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받은 것만도 환장할 건데 거기다가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독을 품고 악을 품고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그건 더 인생이 월스되는 거예요. 더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혹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가정에게, 직장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받았다고 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요. 나만이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쥐고 있다라는 걸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며 살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하며 살 때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모나리자 미소라고 그래서 그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그 모나리자 사진 하나 보려고 그 엄청난 돈을 쓰면서 1년에 수십만 명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 얼굴 보러 온다고 합니다. 그 미소가 그렇게 멋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 미소보다 더 진짜 멋있고 아름다운 미소가 어떤 사람의 미소냐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미소가 세계에서 모나리자 미소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미소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이건. 미국의 모든 기자들이. 왜 그러냐면요. 넬슨 만델라는 백인 정권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변호사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서 감옥에서 인생 절반을 보내버렸어요. 27년하고 28년 세월을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 한참 일할 때, 펄펄 나를 때 그 모든 세월을 감옥에서 28년 동안 보내면 여러분 얼마나 원한이 사무치고 얼마나 분노가 많고 얼마나 여러분 독이 품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여러분 마치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총리가 됐듯이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와서 바닥에서부터 해서
국민들이 그를 뽑아서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넬슨 만델라를 감옥에 28년 동안 감옥에 갇혀놓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줬던 그 모든 사람들은요, 두려워 떨면서 공포 속에서 숨막히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하루하루. 이제 우리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피해 숙청에 이루어지겠구나 하면서 무지무지하게 무서웠는데,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나는 보복이 아닌 화해며 징벌이 아닌 용서입니다. 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넬슨 만델라의 그 미소를 통해서 그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 화합과 우리는 하나 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일치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갑시다 해서 나라가 그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흑인들이 핍박받고 계속해서 막 이런 문제가 막 생기고 이렇게 막 했는데 그 흐름을 딱 끊어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런 정치인들이 서로 보복하고 서로 숙청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살아가면서 피해자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마음을 바꾸십시오. 나만이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쥐고 있는데 이 특권을 갖다가 초라하게 아주 보잘것없이 그렇게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없애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 특권을 멋지게 좀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권세 있는 삶은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빨리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최적의 타임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그래서도 안 되고 문제가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뒤돌아볼 때 이 용서의 문제를 회복하면 권세 있는 삶, 권세 있는 성도로 하나님이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희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권세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초라하게 하나님 살고 세상에게 멸시받으며 사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도 안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본질적인 삶을 뒤돌아보면서 인간과의 관계를 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주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권세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